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6차 지우성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밤은 얼마나 또 더우셨나요? 만일 기온이 상승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거기다 경제사정도 그리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과 평강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견딜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오실 때 만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구유 사역 가운데 하나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지금은 이날을 기점하여 종려주일, 또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준비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아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서 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유숙하시면서 안식일을 보낸 후 그 다음날 곧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어쩌면 마지막 분부일 것 같은 인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왕적 메시아의 권위를 지닌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도 타보지 않은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왜 이러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절도죄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파송되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한 자리 차지하게 될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라는 하나의 사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당당하게 말을 타고 호령소를 높여 들어가도 시원찮을 그때 볼품도 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오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어 있는 이 나귀 새끼는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기록된 야곱이 유다에게 밝힌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에는 통치자의 호를 쥔 자가 나올 유다 지파가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나귀 새끼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순결한 나귀 새끼여야 하고 이러한 나귀 새끼를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은 늘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된 자인지 혹은 아직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사람인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때가 묻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때가 묻고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의 섭섭함의 때가 묻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때가 묻고 분노의 때가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다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과 밖이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을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준비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번 70차 치유성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남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이 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쓰임 받도록 준비되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더 기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한 자리 차지할 욕심이 젖어 있는 것처럼 단지 치유성을 통해서 능력받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도록 진정한 회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벨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나귀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쓰신다 하니까 선뜻 내어놓은 주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오케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 자랄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일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말렉에 속한 사람과 더불어 온갖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부터 교회 정치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이단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나이가 들어서 환청이 들리나 아니면 내가 무슨 헛소리를 들었나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태워서 드리라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들만 빼고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딜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 아들만은 빼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어쩌면 몸부림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질병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 아들만은 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온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온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급하게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수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또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길로 오는 예수님이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은 어떻게 그 귀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쓰시겠다고 한다면 두말없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나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물건을 사람 대신 운반하는 나귀는 농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있어 상업이나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아주 많이 사용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짜고짜로 대배어 있는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그래요. 가지고 가세요. 하며 그 소중한 나귀 새끼를 풀어 드립니다. 어느 추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한 주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적인 권위를 지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은 순종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의 노동력을 드리는 것에 우리는 때때로 자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두말 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으로 하는 헌신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드리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드리도록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과하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그런 요구하시는 그런 무감각적인 분은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환경과 장소를 헤아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 순종할 걸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놓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생에서 짧은 33년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신 적 있으십니까? 분별하시고 맞다고 느끼신다면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귀 새끼를, 우리의 물질과 시간, 재산, 건강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쓰심에 기쁨으로 드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라 하십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나귀는 아직 어느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쳤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을 벗어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호자 위 대신에 나귀 새끼의 등에 앉으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양탄자 대신에 제자들의 허름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았을 때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으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하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그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종이나 하인들이 하신 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높은 자리 하나 해야지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리에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에 집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몸소 하인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것을 참 깨닫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이 일을 모방해서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본을 본다고 하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낮아진 모습이 되어서 성도를 섬기느냐 하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온유함을 배우라 하십니다. 어쩌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이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배웠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를 가르치는데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그걸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허물과 약점과 한계를 느끼고 인정할 때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둘째로 남의 강점을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을 배우라고 할 때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셋째로 열린 마음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씀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처럼 낮아질 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쓰시도록 준비되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